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현장 예배 2주차로 또 반갑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더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친구와 이렇게 손을 잡지 말고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엔 인사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야. 여러분 오랜만 맞죠? 어제도 봤어요. 네, 참 매주 이렇게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다가,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된 것이 마음에 참 벅차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기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외우지 못한 분들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열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 박수치며 우리 주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 많은 것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부모님 여러 가지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그리고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인사하던 주일이 어색해진 지금입니다. 다시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시험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전보다 교회 오기가 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언제나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지혜로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보고 싶지만 계속해서 오랫동안 못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한 함께 모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우리의 모든 모임이 세상에 무겁게 비춰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러나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아멘. 지금 박태양 전도사님께서 셈페르 레포르 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2020년 벌써 며칠이죠, 오늘? 25일 10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격려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 예찬이. 예수님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나요? 어? 인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찬이 만났나봐요. 그러면 준하, 어떤 하나님 떠올라요? 무서우신 하나님?
아이고야, 어떡해. 오늘 예찬이가 만난 인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준아 되기를 바래요. 전사님은 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뭐 예찬이가 말한 인자하신 하나님, 뭐 준아 말한 무서우신 하나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예수님을 딱 떠올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라요.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하셨죠? 맨뺨을 또 대라고 하시고, 그리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대가인 예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께서도 화를 낸 적이 있다면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화를 내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신 분이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의 끝판왕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을 이렇게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이라는 절기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였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 사진 보이듯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 이렇게 넓은 뜰이 있었어요. 저게 뜰이에요. 넓은 뜰이 있었어요. 사진에서 같이 이런 성전 안에 있는 넓은 뜰은 안에 있는 안뜰과 바깥에 있는 바깥뜰로 구분이 되는데, 바깥뜰은 이방인들과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뜰은 성소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뜰은 유대인들에게만 개방되었어요. 이 바깥뜰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죄송해요.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의 뜰.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바깥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깥들을 또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전의 안뜰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깥에 있는 그 바깥들을 지나가야만 했겠죠. 그래서 이 바깥들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성전의 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여러분 조금 생각하기에 되게 불공평하다. 왜 이방인들은 안에까지 못 들어가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구약시대, 지금 신약인데 이 시대가 지금 신약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근데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성전의 공간이 허용되었던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제물이 필요하죠. 각자 하나님께 드릴 예물.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말한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가야 했는데,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소나 양 또는 염소 같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같은 거, 산에서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비둘기였던 것 같아요. 산비둘기나 뭐 곡식 같은 것들을 드렸어요. 준비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 때 그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끌고 와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릴 이 동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멀리서 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흠이 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잘 데리고 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점 집에서부터 이렇게 제물을 끌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전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판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에 밖에, 성전 안쪽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깥들에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곳에 시장판이 형성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독서실에서 누가 막 어떤 커플이 막 속삭여 이러면 어때요? 너무 집중 안 되고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판, 이런 로데오 거리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집중이 안 됐겠어요? 집중이 될 리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실 때 이런 모습을 딱 보게 되신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각 잡아온 비둘기가 왔어요.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짤랑짤랑거리는 그런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들, 이런 잡다한 소리들 사이에 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방인들. 아무리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는 하지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답답하셨을까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상을 다 얻고 막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의자에 앉아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그 의자를 뒤집고 새들을 다 내쫓고 이러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마실 거나 먹을 것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영화 관람하듯이 이렇게 팝콘 들고 영화관 가듯이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먼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말씀을 사용하신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6절이 좀 빠졌는데 전생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 제한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할 망정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이 어떤 모습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당시 성전 바깥들에서 장사를 허가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그 순례자들, 예배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함으로 성전의 거룩함을 자신의 욕심으로 더럽힌 거예요.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부당하게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여행지, 휴양지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그렇게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예수님이 좋게 비치셨을까요? 좋게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막 가시처럼 밟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이러시니까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지적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음모를 씌워서 죽이게 할지 회의하고 논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장사판을 엎으시면서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엎으셔야지,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혔는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에서는 사실 이런 행동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사로 드리는 가축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가축이 아무런 흠이 없이 데리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때 그 돈을, 이스라엘 돈을 로마식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할 기관이 필요했는데 이 성전 바깥들에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가끔 헌금을 우리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을 때 교회 앞에 ATM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거였고 당연한 그런 행동, 그런 풍습이라고 할까요? 문화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이런 행동이 쉬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신으로 오셨지만 100% 또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 수도 있는 행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런 행동은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분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개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신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건은 그 이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1300년대였을 무렵에도 예수님처럼 교회의 개혁을 시도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최초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개혁일까요? 이게 왜 개혁이었을까요? 이게 왜 개혁이었냐면 당시에는 라틴어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 안 됐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 지문 여러분 많이 번역을 해보셨겠지만 의역을 하다 보면은 의미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도 다 자국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틴어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 처음 들어보는 거죠. 영어도 아닌 것이 약간 알파벳이긴 알파벳인데 이상한 그게 바로 라틴어인데 제가 만약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국말로 해도 막 졸렸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라틴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런 중세시대 때, 이 시대 때는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었고 라틴어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라틴어를 다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식인들 층만 라틴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소수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이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면죄부 들어보셨죠? 면죄부 같이 이게 성경을 약간 잘못 해석한 건데 이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알려주기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헌금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돈을 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권력이 다 교회에만 집중되지는 않겠죠. 왜냐면 그 라틴어로 된 말을 전했을 때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식인들 층밖에 없으니까 알려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2년 후에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정죄를 다시 받았고 무덤에서 꺼내져서 목이 잘리고 화형도 당합니다. 위클리프의 이런 교회 개혁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처참히 실패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나눠 가져서 그것을 전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걸리면 화형당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기가 맡은 부분의 말씀을 다 외웠어요. 자기 자신이 그 자체가 성경이 된 것이었죠. 그 사람들을 바로
롤라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롤라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중얼거리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중얼 거리면서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운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외운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너는 마태복음, 너는 누가복음, 너는 마가복음 이렇게 나눠서 그 말씀을 내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여서 다 이 자기가 외운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다른 말씀을 받아와서 그걸 또 외우고 그거를 또 모여서 서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지켜낸 거예요. 번역되는 성경. 그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교회의 청결과 개혁에 힘쓴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위클리프를 포함한 다수의 롤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루터, 깔뱅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학자들 또 개혁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개혁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진단할까요? 나의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나의 모습이 어떤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 교회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달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그냥 회개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담대히 실천에 옮겨야 해요.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지는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이런 강도의 소굴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저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저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매주 이렇게 강단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전하지만 저조차도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리고 또한 이런 개혁을 멈춘다면 내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고인 이 믿음과 신앙은 점점 고이고 고여서 썩게 될 거예요. 내가 개혁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데요. 어떤 개혁이 필요하죠? 그렇게 생각
될 때가 바로 개혁되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에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내가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봐도 회개할 게 전혀 생각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개혁되어야 할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담대히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 주님, 정말 개혁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개혁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롭게 개혁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개혁되는 하나의 교회로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제사가 정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이 시대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경악하시는, 극혐하시는 그런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바라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알려주신 기도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의 예배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적용하기 잠깐 나눠볼 건데요.
1번입니다. 이 적용하기 부분은 각자 반 모임에 나아갔을 때 우리 반에서 잠깐씩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개혁되어야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3번. 이거 아까 부장님 읽어주셨는데 제목 어떻게 발음했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셈페르 레포르만다.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개혁되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말했죠, 선생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우리 신앙은 점점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매일의 삶에서 새롭게 개혁되어져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온라인 친구들은 다음 주에 만나고 우리 친구들은 현장에 나온 친구들은 반별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